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일일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지 않은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 끔찍한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닥쳐와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당하는 어려움은 각기 다르지만 누구나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경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 잘못은 전혀 상관하지 않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그것이 파도처럼 내게 밀려와서 나에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광야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는데 그곳이 광야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이럴 때 가장 당황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했거든요. 쉽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길은 멀고도 험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딴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만났다면 그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거지만,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가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느닷없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피한다는 명목하에 광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가까운 길도 아니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단순한 광야가 아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길이 없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실망스럽기 그지없죠. 게다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니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돌아가자고 하니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도 보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너무나 합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반응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아마 별의별 질문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쉽고 편한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블레셋과 전투하면 다시 돌아갈까 봐 그런다고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광야로 나와왔는데, 아니 차라리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앞길은 막혀 있고 뒤에 애굽 군대는 쫓아오고,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설마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데리고 나온 것이란 말입니까?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판단 미스가 맞습니다. 이건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만난 광야는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 때문입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밀려온 광야입니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이런 시련을 주신단 말입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3절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의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뇨. 어떻게 위기를 만난 상황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뭔가 빨리 뭔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위기를 만난 성도 여러분들께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실 것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아멘, 그리고 가만히 있기가 쉽습니까? 아마도 그렇게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라고요? 아니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신앙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기가 너무 불안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편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야 내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자꾸 이끌어가면은 하나님 뭔가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지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뭔가 괜찮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뭔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도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하라고 계속해서 종용하면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것처럼 진퇴양난의 위기를 만났을 때 말입니다.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바가지 가지고 가서 홍해 바다의 물을 막 퍼냅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하면은 홍해 바다 물을 싹 없애고 건너갈 수 있습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럽니까? 쉬지도 않고 땀나게 열심히 하면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열심의 문제입니까? 노력의 문제입니까? 갑자기 해저 터널이라도 뚫어야 될까요? 그런 기술이 있습니까?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면 뭐든지 다 잘 된다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의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뭘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싸우실 테니까 기다려라. 여러분, 어떤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무책임하고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쳐와 있는 이 주어진 상황,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그때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미국 캔사스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각 장애인이라는 것을 빼놓고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자신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점점 무의식적으로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뉴욕에서 개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파니 크로스비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시각장애인으로서 수천 편의 찬송가 가사를 작사한 그런 사람이었죠. 파니 크로스비 씨, 당신은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불평스럽지 않습니까? 크로스비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생후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지만 조금도 고통스럽거나 불평스럽지 않습니다. 그 목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사를 주셨는데도 시력을 주시지 않은 것이 너무나 섭섭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태어날 때 한 가지 청원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깜짝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파니 크로스비는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떴을 때 제일 처음 보고 기뻐하게 될 것이 천국에서 뵐 주님 얼굴이니까요.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근심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만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 원망스러운 상황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눈이 뜨는 게 아닙니다. 세수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약을 열심히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수술 받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안 되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해결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겠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입니다. 차라리 크로스비처럼 내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으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시기를 불러올 만큼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게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다고 상황은 달라질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당장에 내 삶이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반응대로, 우리의 감정 나는 대로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치에서 나비가 힘겹게 애를 쓰며 나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보니까 조그마한 구멍이 뚫어지더니 그 안에서 나비가 나오려고 막 애를 쓰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집고 나오느라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유,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칼로 고치애를 찢어줬답니다. 쉽게 고치에서 나비가 나왔습니다. 훨훨 날아갈 줄 알았는데 문제는 이 나비가 날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런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치에서 나비가 나올 때 그렇게 힘을 쓰면서 시간이 걸리지만 비집고 나오느라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날개의 근육이 건강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로소 날 수가 있는 건데, 도와주겠다고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게 피하게 해줬더니 날지 못하는 나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우리 삶에도 적용되지 않을까요?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광야를 지날 때는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빨리 좋은 성과를 얻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빙 돌아서 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은 때로는 광야도 만나고, 때로는 홍해 바다도 만나고, 때로는 애국 군대도 만나고, 그러다가 오아시스도 만나고, 결국 요단강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건너갈 때 너무 빨리 통과하려만 하지 마세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아유 하나님, 나 뭐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 안 돼도 괜찮습니다. 그저 광야만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누가 뭐 위대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훨씬 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광야에서 더 성숙한 사람으로 빚어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광야만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잘 견디는 겁니다.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광야에 접어들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광야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야 광야가 뭔지 맛보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홍해바다 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앞이 캄캄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시내산 앞에 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얼마나 많은 광야가 더 남아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은 이 광야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꼭 믿고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 때에는 더 그렇습니다. 나무는 무릎을 꿇지 못합니다. 평생 서 있습니다. 무릎이 없거든요. 높이 솟은 나무 멋있게 보이지만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은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혀서 넘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왔던 태풍 링링 때문에 우리 교회에 커다란 나무 2그루가 넘어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산이 너무 높으면 나무가 자라지 못합니다. 바람 때문에, 추위 때문에 나무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한계선이 있거든요. 수목 한계선이라고 있어요. 그 위로 올라가면은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수목 한계선 바로 밑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쭉쭉 뻗지 못하고 다 몸을 숙이고 있습니다. 칼바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최대한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볼품도 없고요, 못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렇게 고통 속에서 자란 나무를 가지고 만들 때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최고의 명품 악기가 탄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는 1644년에서 1737년까지 살았던 이탈리아의 명장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든 악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럽 대륙이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로 극심한 한파에 시달렸던 1645년과 1715년 사이에 자라난 그 나무로 악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엄청난 악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재료가 많은 추위를 견뎌낸 나무였다는 거죠. 추운 곳에서 느리게 자라난 나무들은 나무의 밀도가 낮고 탄성이 높아서 소리 파동을 잘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악기 하나가 얼마가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연주자들한테 하나씩 사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알아보니까 수백억 원입니다. 수백억 원. 광야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 광야를 통해서 사람은 더욱 성숙해지고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막을 지나려면 말보다는 낙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타는 사막을 지나다가 모래 폭풍이 불어오면 가기를 멈춥니다. 더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모래 폭풍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멈춥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최대한 낮추고 그 폭풍이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는 거죠. 그게 지혜입니다. 폭풍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갑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올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너무 빨리 뚫고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폭풍도 결국은 다 지나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폭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세를 최대한 낮추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놓고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피하고 싶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를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자세는 무릎을 꿇는 자세입니다.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오면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요? 쏜살같이 뛰어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알 맞기 딱 쉽습니다. 총알이 쏟아질 때는 엎드려야 됩니다.
낮은 포복으로 기어가야 합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광야는 기도하지 않고는 무사히 통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인생의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그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영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들이 엎드려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홍해바다를 가르지 않습니다. 그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일이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가셨거늘 그렇게 할 줄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이 그들의 전공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킴으로써 더 이상 따라올 수 없게 가장 안전한 길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실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만일 이 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뒤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따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이 길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신 거죠. 이렇게 깊은 뜻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속 좁은 인간이 어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다 이해하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가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더욱더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조용히 엎드려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이루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최선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광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우리는 결과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거, 그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살아남으며 어떻게 우리들이 더 성숙해지고 존귀해지는지 하나님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견디기 어려운 광야 속에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머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것이 최선의 길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이 광야가 얼마나 더 남아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넘어가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내게 필요한 믿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엎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해주십시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